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8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11절 말씀처럼 감사하게 하려 함이란 그 주제 말씀으로 계속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그래서 감사해서 누림으로 영광을 이란 둘째 부흥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감사해서 누림으로 영광을. 계속 서두로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이 부흥회는 올해 피어인 내 영혼아 누리며 살자와 내년도 2024년 피어인 내 영혼아 열매로 영광을 돌리자, 이 두 피어를 합해서 이 부흥의 주제를 삼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핵심이 이제 열매인데, 그 열매라는 것은 이렇게 눈에 띄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제 열매가 눈에 띄기 전에 그 밑으로부터의 그런 많은 준비들이 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밑으로부터 많은 준비 가운데 마지막 단계의 준비라고 할 수 있는 준비는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열매를 맺게 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 단계 최고 수준의 준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고 수준의 준비인 겁니다. 그동안에 마치 준비한다고 하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걸음을 주고 막 땅을 파고 많은 걸음을 주어서 이렇게 준비해서 드디어 땅에 주기도 하고 나무에 주기도 하고 이렇게 걸음을 주죠. 이게 다 준비죠. 나무로 비유한다면. 그런데 마지막 단계는 그것이 드디어 진액을 빨아올리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걸음을 심었어도 진액을 빨아올릴 수 없다면 그 진액을 빨아올려서 물로 녹여서 빨아올리게 되는데, 이렇게 빨아올려서 나무에 공급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오늘 감사라는 것은, 최고의 준비라는 것은 바로 그 모든 걸음에 있는 영양분들을 빨아올릴 수 있도록, 흡수할 수 있도록 이제 그걸 다 정화시켜서 이제 그것을 준비하는 것을 가르쳐 말하게 됩니다. 바로 흡수할 수 있도록 녹아야 흡수가 되죠. 물로, 그 정화된 물로, 깨끗하게 정화된 물로, 물이 오염되면 흡수도 어렵습니다. 깨끗한 물로 녹여서 그것을 흡수할 수 있도록 다 해서 흡수해서 나무로 빨아 올려야 드디어 싹을 내고 드디어 이제 꽃을 피고 또 마침내 열매를 맺어가는 거죠. 이렇게 함에 있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감사함인데, 이 감사함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준비 차원입니다. 계속 준비, 최고의 준비요, 마지막 준비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이제 정말 그 모든 것들을 빨아올리기에 합당하게 만들어 놓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성경에 디모데전서 4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 감사함으로 그 준비하면 다 빨아올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준비될 때 모든 걸 다 흡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고의 준비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감사함으로. 그게 버릴 것이 없을 만큼 흡수하지 못하는 건 다 버려지는 거거든요. 우리 몸에도 우리가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을 먹는데 우리가 먹은 음식을 100% 우리 몸이 흡수 안 합니다. 보통 한 30-40% 흡수하면 잘한다는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어디서 본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다 배설되는 겁니다. 다 배설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흡수율이 높이는 것이 우리가 건강을 더 건강하게 하는 지름길인 거죠.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더 많이 흡수하는 것이고 건강하지 못한 몸을 가진 사람들은 덜 흡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흡수율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무 같은 경우 이와 같이 바로 흡수해서 그걸 다 버려지는 것이 없이 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버려지는 것이 없느냐? 어떻게 하면 버려지는 것이 없느냐? 감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흡수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우리가 나가게 되면 완전한 흡수를 할 수 있고 완전히 그 나무 진액으로 빨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감사함을 하지 않게 되면 버릴 것이 많나니 이런 거죠. 응? 감사함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버릴 것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삶이 얼마큼, 감사한 삶이 얼마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많이 버린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함으로 모든 걸 받아들이게 되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이 다 활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다 나무 같은 경우에 다 흡수되어서 진액으로 빨아 올릴 수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 좋은 나무가 된다면, 좋은 나무가 되고자 한다면 말이죠, 감사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왜 그러면 이 감사가 이렇게 정말 모든 걸 다 이렇게 할까요? 바로 이 감사함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가는 지름길이 감사라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할 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길이 되는 거죠. 그러니 더 완전하게 하나님 뜻대로 흡수하니 더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흡수하는 것이니 더 확실하게 흡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최고의 준비와 같은 것, 마지막 단계의 준비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감사를 바로 이런 측면에서 그러는 것이죠. 마지막 단계에 드디어 버릴 것은 버리고 마지막 단계가 지나오기 전에는 버릴 것도 다 모아놓습니다. 쌓아놓습니다. 작업장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작업장에 가면 마지막 단계가 되기 전에는 다 쌓아놓습니다. 왜? 이거는 여기대로 쓰일 것 같고 저건 저기대로 쓰일 것 같고 저건 저기대로, 그래서 다 버리지 않고 쌓아놓거든요. 자재 일부분에 다 쌓아놓습니다. 일반적으로. 땅이 있고 쌓아놓을 수 있는 그 모든 공간만 있다면 그렇게 쌓아놓고 보관하거든요. 그러다가 마지막 단계 다 되면 이제 필요 없네 하면 다 버리는 겁니다. 필요 없는 건. 이건 나중에 조금 더 필요하겠네. 그것만 남겨놓는 거죠. 이런 것처럼 감사함은 마지막 단계의 준비 작업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 붕해에서 준비해서 누림으로 영광을이라는 제목의 말씀 나눴습니다. 그 준비는 알다시피 기반을 준비하는 거죠. 기초를 준비하는 거죠. 그냥 땅을 거름지게 만드는 거고 이렇게 기반을 다지는 겁니다. 이렇게 기반을 다지는데 그 기반을 다질 때 마지막 단계는 무엇일까요? 도루로 비유한다면 도루를 처음에는 이제 그 골짜기를 메울 것입니다. 골짜기를 메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시킨 대표적인 사람이 침례 요한에 와서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기반을 조성하는 겁니다. 기초적인 영역을 다 다지는 거거든요. 그때 침례 요한이 와서 주의 길을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한지 아십니까? 성경에 이렇게 누가복음 3장 4절에 보면은 3절, 4절,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 곧 침례 요한입니다. 그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어떻게 곧게 하느냐? 5절에 보면은 먼저 첫 번째는 모든 골짜기를 메워지게 하고, 두 번째는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게 하고, 세 번째는 굽은 것을 곧아지게 만들고, 네 번째는 험한 길이 평탄하게 하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기반을 닦는 거예요.
도루로 준비해서 주님의 길을 우리가 준비할 때 최고의 준비할 것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 준비할 때 이제 골짜기는 메우는 거예요. 메꾸는 겁니다. 이 파인 곳은 다 메꿔서 흙을 파다 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나가서 이제 그 산이나 높은 산들은, 작은 산들은 다 깎아내야 되죠. 그냥 오락내락하면 안 좋잖아요. 평탄하게 해야 되니까. 주의 길을 곧게 해야 되니까. 그건 다 깎아냅니다. 깎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굽은 것이 있다면, 이렇게 왔다 갔다 뱀처럼 굽은 것이 있다면 곧게 만들어야 되죠. 굳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알다시피 그런 길을 오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곧게 만들어야 됩니다. 곧게 만들려니까 때로는 막 터널도 파고 막 그렇습니다. 산을 뚫어서 터널 만들어서, 또 때로는 그 골짜기가 깊은 경우에는 골짜기 메꿀 수 없지 않았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다리도 놓고 말이죠. 산을 깎아낼 수 없으면 터널을 뚫고, 또 골짜기를 메울 수 없으면 다리를 놓는 겁니다. 걷게 하려니까. 그렇지 않으면 산을 돌아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주님의 길이 곧게 되지 않습니다. 구절장장으로 아주 구불한 길이 돼서 시간만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네 번째는 험한 길을 평탄케 하라. 그래서 때로는 평탄한 길이지만 험한 돌로 된 길, 돌짝밭으로 된 길 같은 경우는 험한 길이죠. 또 막 진흙길이어서 비가 오면 막 패여가지고 덜컹덜컹하는 길, 이런 걸 평탄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단계는 평탄케 하는데, 그 평탄케 할 때 그 위에다가 오늘날 같은 거 아스팔트를 깝니다. 시멘트로 하든 아스팔트를 깔아서 아주 평탄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감사는 마지막 단계의 준비라고 했는데, 마지막 아스팔트를 까는 것과 같은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바로 감사하는 자들은 이제 주의 길을 준비하되 마지막 단계로 아스팔트처럼 아주 소리도 안 나. 요즘에 아스팔트는 소리도 안 나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아스팔트를 참 깔고 새롭게 깐 곳에 가면 소리도 안 납니다. 덜컹소리는커녕 아주 삭삭삭삭삭 이렇게 막 소리가 제대로 안 날 정도로 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감사함으로 포장해 가는 겁니다. 주님의 옷이 있기를 감사함으로 포장도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생명 얻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함으로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더 나가서 이제 성령 충만하기 위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밖에 없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포장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하나 포장해서 감사해 나갈 때 바로 하나도 버릴 것 없이 그 모든 게 다 활용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아스팔트는 다 쓸 수가 없죠. 다 활용될 수 없죠. 세상의 아스팔트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모든 길은 모두가 다 활용될 수 있고 다 버려질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린 주님 안에서 이렇게 정말 주님 앞에서 철저히 감사함을 통해서 마지막 단계 최고 수준의 준비가 이어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왜 감사함에 이렇게 마지막 단계 최고 수준의 준비가 될까요? 그것은 바로 감사함의 밑바탕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시편 136편에 보게 되면 시편 136편에 보면 우리가 그 말씀을 볼 수 있죠. 시편 136편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36편은 다 감사하다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표현이 구절마다 나옵니다. 구절마다. 그런데 그 1절에 보게 되면 그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더 논하고 있는 거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뿐만 아니라 선하심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가장 큰 이유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가득한 밑바탕에 가득한 감사이기 때문에 감사로 그 길을 준비하게 되면 가장 완벽한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가장 완벽한 준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나가게 되면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가득하기 때문인 거죠.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이렇게 확실하게 아시고 주님 안에서 정말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함을 통해서 확실히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감사함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감사함의 뿌리와 같은 겁니다. 감사함의 뿌리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감사하다고 할 때 보통 감사는 우리가 육신적인 면에서 어떤 감사의 요건과 조건이 맞아야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육신적인 면에서 그 감사의 조건과 요건이 안 돼도 이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감사하고 인자하심을 보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보고 감사할 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세상에 감사할 조건은요 다 바뀝니다. 금방 바뀌고 금방 변하고 금방 변질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조건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처럼 주님 안에서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감사하심과 선하심을 우리가 통하여서 감사함을 선하심과 인자함을 통해서 더욱더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데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에 맛보아서 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맛보아서 알라고. 바로 시편 34편 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3절도 보게 되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맛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맛본다는 것은요. 작은 부분을 먹어보고 큰 것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작은 부분을 우리가 경험해봐도 큰 것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큰 것을 전부 다 우리가 체험할 수 없거든요. 우리 같은 인간이 어찌 하나님의 그 모든 큰 것을 다 그 위대한 것들을 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작은 부분에서 그걸 느끼는 거죠. 그걸 체험하는 거죠. 작은 부분에서. 그의 신성을 느끼고 체험하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맛보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마치 하늘에서 구름처럼 떠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막 큰 바닷물결처럼 밀려와서 나를 덮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 선하심을 맛보아서 아는 겁니다. 할렐루야. 작은 부분에서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부분에서 그분의 선하심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린 그런데 사람들은 작은 것을 무시하고 큰 것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 작은 부분에서 그 선하심을 경험할 수 없죠. 큰 것만 생각하니까. 여러분 물 한 컵 놓고서 감사한 적 있으십니까? 물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감사하게 느껴본 적 있냐고요. 이 작은 물 한 컵을 가지고 감사해 본 적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억지라도 왜 감사한지를 찾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억지라도 찾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물 한 컵 가지고 눈물겨워 할 만큼 감사를 느낀 사람은 아마 다른 거 물이 뭡니까? 다른 거 조금 가져도 감사를 많이 느낄 겁니다. 그분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맛보았은 그 느끼면서 맛본 사람들은 더 큰 것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작다고 무시합니다. 에이, 물 같은 거 가지고 뭐 물은커녕 밥 놓고도 식사도 안 합니다. 식기도 안 합니다. 요즘에는 워낙 똑똑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식기도 안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작은 것에서 느끼지 못하면, 맛보지 못하면 큰 거 절대 못 느낍니다.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돈도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작은 티끌 같은 돈이지만 그 소중함을 느끼고 한 푼 한 푼 모다 보면 그게 많은 돈이 되고 큰 돈이 되는 겁니다. 태산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속담에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작다고 무시합니까? 왜 작은 일이라고 무시합니까? 당신은 큰 것만 바라보는 아주 그런 사람인 거예요. 큰 것만. 대국주의를 가진 거예요. 작은 것을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그래서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된다. 이게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자가 큰 것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인자하심도 처음부터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크게 안 느껴지시죠? 찬송가에 보면은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큰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찬송가를 부르면서도 우리는 안 느껴집니다. 내가 실제 체험적으로 못 느끼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작은 것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활 중에 작은 것에서 그분의 사랑을 느껴보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작은 것에 그분의 사랑을 체험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나게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거죠. 그러니 그 사람이 감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 선하심도 마찬가지죠. 선하심도 작은 것을 무시하니까 선하심을 거기서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큰 것만. 우리가 여러분 선물 받고 선물을 준 것을 기억하십니까? 큰 거 받은 것만 기억하시죠? 작은 선물, 누가 초콜릿 하나 줬다고 기억하시나요? 그거 정말 야 참 그분 참 착하고 선한 분이야.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작은 거라고. 작은 것이지만 거기서 선하심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선하심을 느끼고 체험해야 바로 하나님의 큰 선하심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데 그걸 무시하는 거야. 선물 작은 거라고. 에이구 이게 무슨 선물이야 하고 받으니 거기서 어떻게 선하심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작은 것이라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중하게 여기고 아주 소중히 여길 때, 귀중하게 여길 때 드디어 큰 것들을 통해서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감사는 똑같습니다. 감사는 똑같이 감사도 작은 것으로 감사할 때 큰 것을 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게 되면 글쎄요 감사할 일이 별로 없네요 이런다고요. 이분은 작은 것을 통해 감사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로또 복권 하나 당첨됐으면 감사할 겁니다. 근데 그것도 몇 마리 못 뛰어서 감사는 사라질 것입니다. 왜? 돈이 금방 사라져 가니까요. 네? 그리고 또 더 큰 로또 복권을 그는 추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욕심이 한이 없거든요. 작은 것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큰 것을 감사하고 놓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큰 것만 바라봅니다. 막 큰 것만 바라보고 큰 것만 있으면 감사하려고 하고 큰 것만 있으면 그거 즐기려고 하고 그럽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맛보아서 알라고 했습니다. 작은 것으로부터 알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으로부터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작은 것을 통하여서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작은 것을 통하여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말고 그것을 감사할 때 그것을 베풀어 준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덕을 잊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베풀어준 작은 것을 선하심과 작은 것의 인자하심에 그 선 맛보면서 감사해 나갈 때 그 작은 것과 작은 인자하심과 작은 선하심을 베풀어준 그분의 은혜와 그 덕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감사는 덕과 은혜로 더 선순환되어 가는 겁니다. 덕과 은혜로 더욱더 선순환되어 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작은 것이 더욱더 깊이 있게 보고 또 작은 것들을 더 맛보아서 알고 작은 것들에 더 감사하고 작은 것들에 충성하고 작은 것들을 귀히 여기고 이렇게 작은 것들을 소중히 귀중하게 여기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와 감사와 또 기쁨입니다. 항상 기도가 필요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작은 것을 자꾸 무시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작은 거라도 그걸 붙들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쫓고 헤어주신 걸 감사합니다. 물 한 그릇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거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 작은 선물 하나 줘도 그거 붙들고 쉬지 않고 기도할 때 거기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기도로 끝나지 말고 또 하나는 기뻐해야 되는 거죠. 아, 이걸 주시니 내가 정말 기쁩니다. 이걸 먹게 돼서 기쁩니다. 물론 그 기쁨은 큰 것보다는 적은 기쁨이겠죠.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큰 건 항상 있지 않습니다. 작은 것은 항상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것은 거의 주위에 다 있습니다. 좌로 봐도 작은 거, 우로 봐도 작은 거, 앞을 봐도 뒤도 봐도 위를 봐도 아래 봐도 다 작은 것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러나 큰 것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큰 것을 보고 기도하고 큰 것을 보고 기뻐하려면 쉬지 말고 기도할 수도 없고 또 항상 기뻐할 수도 없습니다. 작은 것을 보고 그것을 느낄 때마다 기도하고 그것을 볼 때마다 늘 기도하면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죠. 우측으로 봐도 기도할 수 있고 좌측을 봐도 기도할 수 있고 앞을 봐도 기도할 수 있고 뒤를 봐도 기도할 수 있고 위를 봐도 기도할 수 있고 또 밑을 봐도 기도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행하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에 항상 또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고 기뻐할 때 드디어 감사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마지막 단계 준비가 되어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제 이렇게 정말 기도하시고 또 그것을 작은 것을 기도하시고 작은 것을 또한 정말 초월하지 말고 기뻐하시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5절 16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작은 것을 정말 기도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이제 그것을 통하여 정말 선수환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더 큰 덕과 은혜로 선수환되어 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도 정말 작은 것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마시고 먼저 그걸 기뻐하시고 또 기뻐한 자들은 기쁨으로 끝나지 마시고 일순간이 끝나지 마시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시고 기도해서 소중함을 깨닫고 믿음으로 더 다지고 그리고 마침내 감사함으로 영광 돌릴 때 참으로 이런 감사함에 놀라운 선수한들은 계속 이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서 정말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범사에 감사해요? 어떻게 해서 범사에 감사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기에 바람직할까요?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감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0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범사에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되 정말 우리 하나님 온전히 감사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보다도 그 기본 가장 바탕에는 그분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바탕으로 해서 감사하는데,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미쳐진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느껴질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감사하시는 자가 되는 거죠. 우리 같은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의 명예를 걸고 기도하며 그 명예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는 것은요, 이건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그 이름에 대해서 깊이 생각 안 하셔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왕이 있었죠. 왕정시대에 왕의 이름을 있으면 왕의 이름을 이제 그 피합니다. 그 이름자가 들어가면 다 바꿔야 됩니다. 이름이. 그래서 왕의 이름자는 외자를 쓰는데 외자 한자가 어디 들어가면 그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그거 그대로 쓰면은 왕 이름 막 부른다 해서 나중에는 그 이제 왕권 모독으로 해서 잡혀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책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책에 왕의 이름자가 들어가 있는 글자가 있으면 그 책을 왕궁 같은 데서 보는 그 선비, 아주 고급 선비들이 보는 책에는 다 덮여 있습니다. 창호지로 짧게 잘라서 글자를 덮어놨다고 합니다. 그 글자는 부르짖지 말고 읽지도 말라고. 그 글자는 다 지금 현재 왕의 이름자예요. 이름자예요. 그래서 그 휘라고 이름을 휘라고 표현하는데 휘피라고 말을 씁니다. 그 이름을 피한다는 겁니다. 그 이름을 피한다는 거. 우리가 아다시피 연개소문이잖아요. 연개소문. 연개소문 연씨가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연개소문의 잡혀간 아들들은 중국에 가서 천씨로 바꿨습니다. 천개소문입니다. 왜 천씨로 바뀌었을까요? 샘 연자 연개소문인데 샘 천자로 바뀐 겁니다. 성을 다. 왜냐면 당시에 당나라 그 고종, 당나라 그 만든 이름이 이연이거든. 이연. 그 임금과 그 시 이름이 같다는 겁니다. 연자가. 그래서 그 이름을 다 바꿔야, 성도 바꿔야 됩니다. 중국에 가서는 그래서 다 천개소문, 또 천개소문이라고 놨습니다. 그렇게 이름을 그렇게 씁니다. 연개소문이라고 안 쓰고요. 실제는 연개소문인데. 그 아들, 이제 잡혀간 아들이나 또 거기에 항복한 아들을 다 천시죠. 천남생 이렇게 했죠. 바로 이거는 이미 역사적으로도 그 비석이 나타나서 비석에 이미 증명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한문책을 보면서 한문책자에 종이로 덮여진 글씨가 있는 책자는요, 굉장히 고급 한문책인 거예요. 아무나 안 보. 이거 아마 그건 지금도 갖고 가면 돈 많이 받을 거려. 왜? 아주 그거는 고급 한문책이기 때문에, 고문서기 때문에 임금인 그 이름을 회피한 거니까요. 그만큼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 이렇게 해서 그 이름을 안 부르려고 그 이름을 읽지도 않았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읽지도 않고 그냥 있으면 그냥 하고 넘어갔답니다. 이렇게 해서 수천 년 지나다 보니까, 수백 년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부르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그 모음이 없습니다. 다른 건 모음이 있어서 부르게 되어 있는데 자음만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하나님의 이름은 자음만 있습니다. 그 어떻게 보는지 몰라서 이제 그 이름을 오늘날에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쓰여 있죠. 구약에 보면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야훼 그럽니다. 왜냐면 야훼라고 하는 사람도 성역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원래는 야훼라고 해야 되는데 한국말에서는 여호와라고 했던 것은 바로 중국에서 번역한 것을 차용하다 보니까 여호와라고 한 거다 하면서
원래 야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훼. 그래서 이제 이름을 안 부르다 보니까 그 이름을 어떻게 부를 줄 몰라서 몸을 까먹습니다. 그거 다 안 쓰고 자음만 쓰기 시작한 거죠. 아예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않으려고. 왜 잘못하면 세 번째 계명을 어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다 어기면 죄 없다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죄 없다 하지 않을 만큼 그 용서하지 않을 만큼 큰 죄를 범할 수 있는데 왜 그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보기만 하면 되고 알기만 하면 됐죠. 그렇게 안 불렀던 거예요, 이름이. 그런 이름이에요. 임금님의 이름 그렇고 하나님의 이름도 그런 이름입니다. 근데 그 이름이 공개된 거예요. 구약에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오늘날 개혁성경상 표현에 의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공개됐는데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그대로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공개될 때는 예수라고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그 이름이 공개될 때. 천사들을 통해서 그 이름이 공개될 때는 여호와라고 했거든요. 그것도 분명히 공개된 것보다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뭐냐면 바로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자존자라는 뜻이거든요. 이 이름이 바로 모세가 묻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라고 말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이제 백성들에 가서 당신 누가 나를 보냈다고 얘기해 드는데 누가 보냈다고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그 출애굽기 나오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I am that I am 혹은 I am who I am.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뒤에 I am은 대문자 I, 대문자 A, 대문자 M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나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는 거다. 이렇게 이런 뜻이죠. 나라고 이름이 나예요. 이름이 나. 이름이 필요 없을 만큼의 나입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I am이란 뜻이 우리가 알다시피 있다는 거잖아요. 자존한다는 뜻으로 그게 번역되게 되죠.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그 이름으로 이제 시작해서 이제 천사들이 나타날 때마다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그 이름에서 그연에서 파생된 것이 여호와거든요.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I am이라는 말이 다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I am이라는 단어. 히브리 말로 비동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I am이라는 단어. 예수라는 이름 안에는 그 헬라의 비동사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알다시피 구약에서는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대신해서 막 말할 때마다 여호와가 말한다 하면서 여호와가 막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했던 천사들이 공개할 때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공개하던 그 이름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 때는 예수라고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지명해 준 이름이거든요.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의 부친이 그냥 지은 이름이 아닙니다. 짓고 싶어 지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지은 거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예수께 나중에 말씀합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이라고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원래 아버지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원래 아버지 이름이었는데 그 이름을 내게 주었다. 그게 바로 예수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예수 1세, 예수는 예수 2세인 셈이죠. 이 세상에서는 예수가 1세인 셈이죠. 왜냐하면 예수만이 아버지는 이제 아버지시고 아들만 이 땅에 보였으니까요. 예수. 그리고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성령도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낸다. 사실 정확히 말하면 성령도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이 오신 것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삼위일체 이름이 예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예수께서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는데 나중에 제 아들은 침례를 줄 때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줍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준다 이렇게 말할까요? 사도행전은 다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요. 대단한 겁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공개해서 그 이름으로 감사한다는 거 대단한 거예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 대단한 것이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게 되면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이제부터는 구하라. 너희가 다 내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죠. 너희가 받으니 충만하리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예수의 이름의 역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그 예수 이름 가운데서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냥 막연하게 예수 이 말이 아닙니다. 막연하게 예수 이 말이 아니라 정말 예수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고스란히 경험될 수 있는 거죠. 왜? 모든 구약에 그렇게 망령띠 일컫지 못하게 하던 그 이름이었는데 그것을 우리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다 허용하셔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침례받고 그 이름으로 감사할 수 있으니 그 이름 자체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 이름을 내가 누릴 수 있는, 아무나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저 세상의 임금도 못 부르게 막는데 말이죠. 법으로 그렇게 금지하는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있겠습니까? 부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는 자들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명분을 맞게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이름에 합당하게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합당하지 않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우리가 감사하고 그 명분에 맞도록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건 뭐냐? 그 이름을 통하여서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확실하게 경험하게 될 때 그분의 이름으로 이와 같은 감사가 아주 참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제 그분의 이름으로 감사해서 이런 놀라운 영광을 함께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여 범사에 감사하되 항상 감사하겠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되 그 은혜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베풀어진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 은혜가 바로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엑기스이거든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가득 차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으로 베풀어진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감사하는 거죠. 은혜가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믿음 생활하면서 감사하는 말은 많이 듣지만 실제로 우리 생활 가운데 감사가 제대로 감사하는 생활이 안 되는 것은 그만큼 은혜라는 것이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크게 다가왔다면 아마 엄청난 감사와 엄청난 역사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정말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크게 다가와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은혜일지 모르지만 그 은혜라도 참으로 감사하시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큰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더 큰 감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되고 또 감사하게 되면 은혜가 더 넘친다고 고린도 후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은 감사로 말미암아 이렇게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심이라 이렇게 말하죠. 감사하게 되면 은혜가 더욱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은혜와 정말 감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의 이름 안에서 이게 하나로 되어 있는 거죠, 사실은. 그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은혜가 넘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마침내 감사함을 통해 누림으로 이제 영광을 돌리는 역사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는 작은 것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 했습니다. 큰 것도 은혜지만 하나님의 예수의 피의 은혜 뭐 엄청난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작은 것에서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 했는데 어떤 작은 걸 경험하느냐? 바로 우리의 주위에 정말 성도들을 말미암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바로 성도들을 말미암아. 우리의 주위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저 여러분 내가 믿음 좋아서 내가 출중해서 나 혼자 잘 살고 잘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위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 함께 지체가 되는 그리스도 몸 안에서 지체가 되어 있는 성도들, 주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로 말미암아서 정말 작은 것들을 비록 작은 은혜라 할지라도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대사로니가서 1장 2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를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 모두를 말미암아 감사하네. 디모데전서 1장 5절도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의 들음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모든 성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두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 성도를 바라볼 때 그분의 은혜가 읽혀지거든요. 성도를 소중히 여길 때 여러분 주위에 성도를 귀히 여기는 성도가 있으십니까? 그분 깊이 관찰해보고 축복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한번 이렇게 유심히 보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느껴지실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저분이 저렇게 잘 살고 있구나. 잘 지내는구나. 그분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죠. 그분을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작은 것에서 은혜를 못 느낀다는 거예요. 왜? 주위에는 성도를 무시하고 나 혼자 잘 살 수 있거든요. 주위의 성도들을 다 그냥 뒤로 두고 나 혼자 당당하게 그냥 뭐가 문제인데요 하면서 살거든요. 아닙니다. 성도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또 우리 교회에 다니는 성도이든 아니든 모든 주님의 성도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적극적으로 성도들을 말미암아 그 성도들을 감사한다는 건 성도들을 인하여서 은혜를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 성도들을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되면 그 감사로 그것이 발전돼 나가게 되는 거죠.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이렇게 그 은혜를 느끼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작은 것이라도 무시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작은 은혜라도 귀히 여길 수 있어야 되는데 성도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감사할 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감사합니다. 바로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보면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감사하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감사하고 너희에 관하여 인하여라고 하면 여기 관하여 감사하는 거죠. 여기 너희를 위하여 감사한다는 것은 바로 너희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막 기도하고 이렇게 미래 그들을 위하여 정말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그들을 위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이미 지나간 과거는 위할 게 없거든요. 그들의 현재와 미래를 위하여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거죠. 그들의 하나님 말씀대로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말씀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들을 기도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성도들은 중보기도할 때는요 감사함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들을 위하여 항상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대개 중보기도는 미래지향적인 기도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는요 항상 감사함으로 기도해야지, 하나님 저 사람은 항상 불평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분이 이렇게 이런 기도 중 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응답되어 더 큰 감사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기도 제목은 기도해야 되거든요. 중보기도는요 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항상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보기도 하면서 오히려 감사하긴커녕 불평하고 분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이 사람 기도하기 싫어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미운 사람들. 우리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의 작은 은혜는 못 느끼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할 수가 없게 되는 거고,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베풀어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은혜로 나타나는데 그 은혜를 모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없어요. 감사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원수는, 너희가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맡기라.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들에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원수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밑닥에서 그에게 그 양체짓 하지 말고, 그에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그런데 두 번째, 너희에 관하여, 성도에 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라 했는데, 관하여라는 것은 오히려 과거 지향적인 거죠. 현재에서 과거로 더. 왜? 그에 관하여 알면 알수록 감사할 것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에 관하여 아는 것 가지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에 관하여 아는 것은 대부분이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일어났던 관하여 아는 일을 가지고 뒷담화까지 말고, 후욕하지 말고, 뒤에서 욕하는 거 후욕이라고 그러거든요. 후욕하지 말고 그에 관하여 항상 감사해야 되는 거죠. 왜? 그의 과거를 여러분이 제대로 그를 부정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은혜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의 과거를 통하여 은혜를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의 과거가 어떻게 이루어졌든 어떻게 만들어졌든 간에 그런 과거를 통하여 거기에 나타나는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고, 작은 은혜지만 그걸 깨달을 수 있다면, 하나님 감사해요. 그분이 이렇게 했다는데 참 그것도 은혜였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간증은 전해져도 후욕이나 뒷담은 안 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는 알다시피 후욕합니다. 뒤에서 임금님도 욕하는데 뭘 못할 게 없냐고. 세상은 그렇게 해서 다 욕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후욕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성도에 관하여 알면 알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알거든요. 그렇게 알면 알수록 더 감사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아는 정보 몇 가지 아는 끝나지 말고 거기서 은혜를 느끼셔야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있거든요. 성도에 대해 조금 비밀을 지킨다고 안다고 해서, 그거 정보 가졌다고 해서 비밀이라고 해서 그렇게 알아서는 감사가 안 됩니다. 당신이 오히려 그 정보를 누설해서 실수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거기서 은혜를 느껴야, 그 정보가 아니라 은혜를 느껴야 참으로 감사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 성도에 관하여 마땅히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마땅히 감사할 것은 하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있다면, 내 주위에 얼마나 많은 성도가 있으면 이 성도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이 성도의 과거에 대해서 아는 거, 그것을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께 거기서 은혜를 느끼면서 감사하고,
미래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은혜를 베풀 것이 나여 감사하고 이렇게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마침내 그 은혜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거기서 느끼게 되고 그야 참된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감사가 주 예수 이름으로 하는 감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말이죠, 오늘 이 본문은 차원 높은 또 한 가지의 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 차원 높은 감사예요. 이것도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는 것이요, 이것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면서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범죄에 드는 감사예요. 바로 성도로 말미암아 성도로 관하여 감사하고 과거의 정보를 알고 감사하고 성도의 미래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감사하는 것, 그거로 끝나지 마시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하죠. 11절에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혜로 말미암아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우리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를 위한다는 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혹은 우리를 인하여 이렇게 해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우리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많은 사람이 우리를 인하여 감사하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우리의 일에 그들이 참여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 너희가 우리를 도우라,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우리 일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위하여 그들이 우리가 감사한 걸 말할 것도 없고 그들이 우리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분 저런 분. 그러니까 우리가 인도자라면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인도자라면 우리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인도자의 그 일에 참여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인도자의 그 역사심에 많은 자들이 끼어들게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간구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간구함으로 도우라. 우리가 이런 새해맞이 부흥회와 순회를 합니다. 이건 왜 할까요? 우리 성도들이 많아서 수만 명이어서 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주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많지 않은 성도를 하더라도 그 일에 간구함으로 돕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간구함으로 도운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날 두 번째 날인데 정말 그들의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새해 맞이 부흥회와 성수순회가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들이 이 부흥회에 간구함으로 참여해서 이제 우리는 그것을 응답받아서 이게 진행되면서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한 차원 높여서 감사하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또 반대로 할 수 있죠.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의 그 일에 참여해서 그가 잘 되게 함으로 그를 인하여서 감사하는 거죠. 그를 위하여 감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의 일에 참여해서 그에 위하여 간구하는 겁니다. 간구함으로 그를 돕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어떤 성도 A라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A라는 성도가 잘 되게 하려고 그가 어렵습니다. 그 건강이 안 좋습니다. 그러면 건강하도록 간구함으로 돕는 거죠. 그래서 그가 잘 되어서 건강해졌습니다. 그러면 그가 건강해지면 그의 일에 참여했죠. 그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는 그로 인하여 그를 위하여 감사하시는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에게 건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을 그를 위하여 감사하는 것인데 그건 바꿔 말하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한 거예요. 그분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감사한 거예요. 네? 그분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말미암아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를 위하여 성도로에 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좀 더
그 일에 참여해서 잘 되게 함으로 그를 위하여 감사하고 그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냥 뒷짐지고 앉아서 뒤에서 기도는 하고 말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들이 잘 되게 해서 그들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하는 역사, 이런 역사들이 되라고 오늘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굉장히 공경에 쳤었죠. 정말 환난을 당해서 완전히 이제 죽을 뻔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 선고를 살 수만이 끊어질 만큼 되셨다고 심지어 이렇게 표현하죠. 사망 선고. 그리고 큰 사망이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심지어는 구절에 그렇게까지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 그것을 그런 상태에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벗어난 겁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신 줄을 그때서 알게 된 거죠. 나중에서야. 그리고서 그는 말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는데 이제 지금도 건지실 것이요. 앞으로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내가 바란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우리의 일에 참여하거라. 우리를 도와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 되었을 때 이 일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또한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가 그냥 주어진 것만 가지고 감사는, 이런 감사는요 불신자도 하는 감사입니다. 감사한 조건이 되어 감사하는 거는요 아무나 다 믿음이 없는 사람도 감사하는 감사입니다. 그거는 제대로 준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준비, 그런 감사로는. 바로 오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은혜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는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그 은혜가 성도를 통해서 작은 은혜로 우리가 비춰지게 되는데 그 은혜 성도에 관하여 감사하고 성도로 위하여 감사함으로 더 나아가서는 그 일에 참여해서 그들로 말미암아 감사해서 이렇게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 버릴 것 없이 모든 걸 빨아올려서 흡수해서 열매로 맺어지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이렇게 감사해서 이 감사를 누림으로 진행을 많이 빨아올려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철저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철저히 감사해서 이제 주님의 진행을 다 빨아올리고 누려서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